지난주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그가 선포하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고 가르쳐준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는 더 이상 해석하지 않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많은 대학에서도 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마는 진짜 근본적인 진리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 있고요,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는 법은 없어요. 무리로 거둘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자연 법칙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법으로 보면은 문둥병이가 낫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세상에서도 대법원이 1심 법원이 있고 또 고등법원이 있고 그리고 대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 완전히 막 판결했어도 상위법인 대법원에서 확 뒤집으면 꼼짝 못하고 뒤집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아무리 결정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사면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것처럼 최고의 상위법에 있는 것, 자연법칙을 초월한 모든 법의 초월적인 법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법에 적용이 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 진리의 법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과 재능으로 영적 존재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한 미니스터리가 세상 임금, 세상신 마귀에게 시험받음으로 마귀를 제압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무리로 사람은 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법에 적용되면 걸을 수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법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문둥병이, 귀멍어리가, 눈먼 자가,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진리의 법에 적용된 것입니다. 의학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세상법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오랫동안 질병 속에 허덕이는 것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그대로 실상이 되어서 나타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진리의 법에 적용된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법을 초월한 상위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정해놓은 법이에요.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진리를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정죄도 하며, 너 왜 그러니? 정죄도 하며, 또 위로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착한 일을 했어,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인간의 육체의 법이에요. 윤리 도덕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율법. 이것은 윤리와 도덕과 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좀 발견해봐라. 네가 죽음에 놓여 있고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내가 이것을 지키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은데 이 육체 속에 일어나는 죄 때문에 안 된다.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 그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저 멀리 누가 오고 있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누굴 기다려야 된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자, 구약 성경에도, 율법을 가진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제사함을 줄 수 있다, 짐승의 피가 너희들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도덕 지키면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법의 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관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전부 모든 컴퓨터들이 소형화되고 나노칩들이 우리의 혈관에 들어가서 나노 컴퓨터들이 움직이고 다녀도, 그리고 저 미지의 세계를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점령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뭐 그런 게 어딨냐, 영적인 세계가 어딨냐라고 반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율법 속에도 진리가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가진 윤리 도덕에도 어떤 진리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께로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이 병은 내력이에요, 못 고쳐요, 그러지 마세요. 오래됐어요. 그래, 오래돼서 어쩌자는 건데요. 100년 된 고목나무도 5분 내지 10분이면 그 전기톱으로 쫙 베버리면 10분이면 우두둑 하고 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진리의 법인 모든 것에 초월된 진리의 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과거형입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은혜로서 굳게 하라. 오직 구원은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주님이 주신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존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으로서 구약에도 그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았어요.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도시를 건설하는 노역에 너무 피곤합니다.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노역을 시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만 살려더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사실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는 거야. 근데 그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주세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말씀을 주시죠.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좌우 인방에,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애굽 전역에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처음 난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큰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6월 넘어갈 것이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죽음의 재앙이 다른 데로 패스 오버 넘어가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다 살았어요. 죽음의 재앙,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을 넘겼어요. 그 집은 임하지 않았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정에 생명이 있을 때 사망을 가진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가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피가 생명은 하지만 생명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명 절대로 안 보이죠.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피로 형상화한 겁니다. 생명이 형상화된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생명을 볼 때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3분의 1만 빠져도 생명이 머물지 못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런 비유로서 우리의 영혼은 짐승의 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문설주 인방에 누구 피? 예수 피가 발라져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엔 짐승의 피로 죽음의 재앙의 심판의 천사들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 마음의 인방에 예수 피가 있는 자들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에 이 땅은 심판하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피를 볼 때에 그 심판의 천사들이 예수 피가 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 재앙이 많죠.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6월절 사건 때 3가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임했어요. 네 번째부터는 구별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내려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들이 생명에 속전되어서 이 보편적 재앙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에서 창궐한 적은 없어요. 매스컴에서 거짓말해서 그렇지 교회에서 창궐한 적 없습니다. 어디 나와보라 그래요. 교회에서 어디 확진자가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나온 적 없습니다. 그 이상한 이단 집단에서는 창궐했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묻혀져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전하게 마스크 꼭꼭 뒤집어 쓰고 집안에 꼭꼭 입고 백신 맞아서 그걸 막아보려고요? 백신 맞아서 걸린 사람 되게 많아요. 백신 맞고 걸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파 죽겠어요. 백신 맞았는데 또 걸렸어요. 그거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아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사람들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리라, 재앙에서 넘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좀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여기서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먹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자, 그 초대교회는요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복음으로 넘어왔어요. 갑자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며 고행을 하며 또 율법을 어기면 벌도 받으면서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너무나도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둑질한 사람, 창녀, 세리, 예수 옆에 있는 강도까지 구원받는다고 하니, 아니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고행하고 왔는데 저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는다고 하니 구원받는다니, 저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이며 왜 저렇게 됐는가? 불공정하다. 우리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율법의 고통 속에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저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어요. 그 갈등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자,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자녀의 그 피를 띄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포경 수술이죠. 그거 이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행했어요. 그러면서 생명이 나오는 자리에 표시를 갖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일평생 율법의 교육 아래서 살아가겠다는 부모의 고백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문제, 할례 문제와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 문제입니다.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와 떡들은 우상에게 일단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이거 먹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라는 문제로 막 뒤죽박죽돼 있어서 굉장히 헷갈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는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문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이 정한 음식이 뭐냐면 그 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면 되새김질하면서 쪽이 갈라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는 어때요? 쪽이 갈라졌지만 뭘 하지 않아요? 되새김질 하지 않아요. 토끼는 되새김질 하는데 뭘 하지 않아요? 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은 뭐가 있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물고기 중에서는 뭐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미끌미가 미꾸라지,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라 구약에 못 먹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음식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들, 육체를 거룩하게 하냐 정결하게 하는 성결의 문제지,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완전히 완성되었고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막 있어요. 부정한 음식들이 막 있는데 이걸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아니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건 뭘 얘기해요? 그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많은 말이 나오니까 나중에 사도들에게 가져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정리를 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피째 먹지 말 것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 그리고 몇 가지 남겨놓고 이제 먹어도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이제 실질적인 거니까 이런 문제들 가지고 어디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 괜찮아 삼겹살 막 먹어요. 목살도 구워 먹고. 또 여러분들 제사 고사떡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기독교인들 결론 내릴게요. 먹어도 돼요. 단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것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 지금 본문에서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 때문에 거룩해지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장국 목매어 죽인 거잖아요. 그죠? 피째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해장국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도 돼요. 자, 근데 단지 왜 먹어도 되느냐? 자, 이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왜 묻지 말고 먹으라냐? 이게 이제 이거 제사 고사 지낸 떡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예, 고사 지낸 떡이에요. 알았어요. 알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들도 빌고 그만 우상 먹네, 우상의 재물 먹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밖에서 정죄받고 판단받지 말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는 어떤 그냥 그러면 고사 지낸 떡이야 묻지 말고 그냥 알아도 묻지 말고 알아도 몰라 그냥 먹고 나서 제사 음식이었어요. 아유 먹었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야. 거기에 자유로우라 이 말입니다. 해장국 먹는 거 또 이 고사떡. 저는요 우리 집이 종손집이에요. 그래서 향을 지냅니다. 그게 반상이 있는데 그 8반상을 지냈어요. 우리 그 시사는 남들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가 다 먹는 거야. 그러면 누가 먹을게 그거 다? 옥춘, 약과, 사탕 겨우 내내 먹었어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저는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근데 겨우 내내 옥춘과 또 약과와 그리고 설탕으로 만든 사탕을 겨우 내내 인심 쓰며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되는 겨우 내내는 저는 골목대장이었어요. 왜? 나한테 잘못 빼면 옥춘을 못 먹거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사로 드려진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먹어도 이렇게 영성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해장국 전 먹어요. 고사떡 전문이에요. 묻지 말고 먹으세요. 그리고 알아서 정죄받을 만하고 판단받으려면 그냥 그것을 위해서 먹지 마세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먹으려는 걸 막지 말라는 거야. 왜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양심의 문제. 물어가지고 이거 고사에 들어지는 음식이에요. 자기 양심의 문제에 걸리든지 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알아도 모르는 거야. 알아도 모르다. 그냥 모르고 먹으면 그게 이제 좋은 음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시죠. 자,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뭐다? 예수의 보혈이라. 그리고 구약 성경 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은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였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끌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을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과거형이죠. 과거에 음식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는다 아니다, 이거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 미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요 그리고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영접하는 것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기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신약의 성도예요? 구약의 성도예요? 신약 성도죠.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대요? 제단이 있대요. 이 제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이 강대상, 하나님이 이 제단 위에, 제단이 이 강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대요. 제단. 자, 원래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것은 그때 그 구약의 제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서 이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피를 흘려서 이제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대요. 우리에게 제단은 뭐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주시고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제물의 실상이 되어주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뭐야?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제단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은혜는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장국 안 먹고 또 제사 음식 안 먹고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한 음식에서 부정한 음식에서 구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뭐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10절 하반절에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이 성막에서 육체의 예법으로 섬겼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섬겼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섬겼어요? 장막,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하나님을 장막에서 섬겼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만 은혜는 허락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제단이 있어요? 우리 주의 제단, 우리의 주의 제단, 이 강대상이 아니에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골고다의 언덕, 이것이 우리의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대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신은 영국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서 제단을 삼으셔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데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구한 도성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우리도 가야 되는데, 가면서 우리가 그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5절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정리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한마디로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셨던 일들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천사들이 해야 될 일, 루시엘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루시퍼 마귀가 됐어요. 귀신이 됐어요. 루시퍼 사단이 됐고 마귀가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줬는데 그들도 실패했어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 찬양과 경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높여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준비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본문에서는 그 증언의 입술의 열매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찬미하고 증거하는, 찬미와 증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제사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에 감동되고 진리에 복종하는 예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진리에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한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목양을 한 지가 22년 된 거야. 22년. 근데 쭉 와서 복된 사람도 있고 그 복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아직 배달이 안 된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전인적 복입니다. 영육의 복이에요. 근데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회자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맨날 옳다 글타, 이게 옳습니다 목사님, 저게 옳습니다 딴지고 오는 사람들은요, 제외되든지 맨날 헤매고 다녀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얘기할 때요, 올바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게 더 우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순종하라.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내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목자를 치리니 예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잠깐 떠나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결국에는 사자와 곰이나 하이에나의 밥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모든 양떼의 감독자로 삼았다. 우리 사도들을 감독자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뭐예요?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자로 삼았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뭐 하려고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그걸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독자, 선도양을 훈련시키고 그 선도양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론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의 논리가 맞는 것 같죠? 아니요, 지나고 보세요. 누가 맞는지. 목사는 단 1%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뭘 이용해서 구렁텅이로 넣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에 대해서 후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뺨을 때렸습니까? 후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쳤습니까? 뭘 했는데 그렇게 악담을 하고 욕 중에서도 그런 욕은 없어요. 아주 세상의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욕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걸 보면 이게 영적인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요, 영혼에게 진리를 듣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해. 뭐 힘쓰고 애쓰고 몸을 쳐서 떡을 빌려오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떡 빌려오느냐고 고생 많이 했어요. 떡 빌려오니까 무슨 목사님이 떡 줄라. 지금 생명의 떡 말씀, 영의 양식 하늘에서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밤중에 그 벗이 찾아왔어요. 먼 곳에서 여행 중에 벗이 찾아왔어요. 근데 떡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으로 갑니다. 친구 집에 밤중에. 친구야, 여행 중에 손님이 왔는데 떡 좀 빌려도. 안 돼. 지금 이미 잠들었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잠들었고 누웠고 불도 다 껐고 이거 킬려면은 부싯돌 켜야 돼. 안 돼. 지금 이미 잠들었어. 근데 계속 강청해 합니다. 그래도 그러지 말고 빌려줘.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늘문을 두들려서 여러분 떡을 얻어다가 여러분 먹이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사에게 이 떡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이에나 떼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여러분, 하이에나가 짐승을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뜯어먹습니까? 산채로. 그 약해진 짐승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이에나 떼들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산채로 발버둥 치는데 산채로 내장을 꺼내 먹습니다. 버둥버둥 대도 고통스러워도 그 하이에나는 아랑곳하잖아요. 나의 식사야. 그 뜯어 먹습니다. 그거 원수마귀 한단 말이야. 목자를 잃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냥당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적어도 목사한테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에게 시험 드는 그 순간에 목자 잃은 양이 되어 흩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처참한 그런 사냥감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17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는 허점이 있죠. 약해요. 저 밥 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활인이에요. 생활인. 저는 밥도 먹어요. 글쎄. 잘 때 이불도 덮고 잔다니까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저는 쉽게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영화도 볼 줄 알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글쎄. 그리고 저도 가끔 가다가 올드 팝송도 들어요. 아유, 이런 비경건한 목사를 다 봤나. 그리고요, 가끔 가다가 유행가도 불러요.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거룩한 거리감을 갖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룩한 거리감을 너무 친하면 안 돼요. 왜? 저는 노젓는 뱃사공도 부르고 그러는데 가까이 있으면 사람의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들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거룩한 거리감,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룩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 흠이 보여요, 그죠? 저거 우리 목사님 완벽해, 그건 쇼예요,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 없어요. 없어요. 그 쇼를 잘하면 돼. 그러면 허점도 안 드러내고 쫙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톤으로 형제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그 이상 여러분들이 단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떡을 빌려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떡을 못 얻어먹으면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빈약해져 가지고 영적 박야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권세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사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전해 주는 거예요.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를 깠네. 뭘 까가기는 내가 무슨 바나나 껍질을 까요? 뭘 까요? 그냥 찔리면 회개하고 꼬꾸러지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걸 하나님 꼬부러져 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할 때도 그래요. 저도 이거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잘못됐어요. 저도 타락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혜는 필요하죠.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지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뭐 잘못된 거 다 보이죠. 카톡 올라오는 거 보면 저도 이거 잘못됐는데, 근데 말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 막 올리고 그럴 때, 그런데 이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왜? 떡 빌려온 거 못 먹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나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를 담대하게 알리게 하소서.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7 집사님들은 그 구제하는 일에 감당하도록 그렇게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바울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 18절 19절이에요. 자, 그래서 22절 말씀 보세요. 자,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랬어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무시하지 말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 영계도 깊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교회에 이 교훈을 주고 교회에 권면하는 이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말고 명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도 시행착오 많이 겪고 하나하나 교정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22년 동안 내공을 쌓으면서 왔다고요. 여러분의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그 당면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 여기서 강세성에 내려다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착오 끝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적도 합니다. 결론은 제가 여러 가지 신비주의, 율법주의 다 섭렵하고 결론 오직 영혼을 구령하고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요즘에 목사님들요 학위가 굉장히 많아요. 학부 MDB 3년, 학부 4년, MDB 3년, THM 일반대학원 2년, 박사과정 3년. 박사 논문 안 써가 박사 학위는 못 받았는데 하여튼 이 과정 프로세스는 다 끝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는 것도 여러분들과 좀 높을 거고요. 내가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의 좁은 시견으로 판단하고 또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냐?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오직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자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오살한 자가 살고 싶을 때 피해 가는 곳이에요. 그게 도피성인데 성경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옵시다. 이 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수술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군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떨어져서 영혼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일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하셨으니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음의 선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답이 있고요,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졸다가도 한 말씀만 들으면 돼요. 제가 여기 보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지금 막 눈이 풀려계신 분이 있는데 그중에 나 졸다가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돼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